네, 예배로운 밤입니다. 우리 먼저 성경 구절을 한 절, 같이 3절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밤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이 한 절 말씀이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킬만 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니라. 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좀 피곤해 보이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피곤하니? 피곤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피곤하니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답을 해야겠죠? 아니요, 기대가 됩니다. 네, 그 기대함으로 이 밤에 같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놀이를 열심히 했나요? 네. 피곤하죠? 안 피곤해요? 괜찮아요? 네. 저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요? 큰일 났는데. 네. 어제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거룩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거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는 거룩은 벌써 잊어버렸나요? 거룩의 첫째는 기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는 뭐였죠?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이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바로 이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활동한 것 중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적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유심히 봤는데 한 구절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엄마에게 매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매여야겠다. 이런 굉장히 자기 고백적인 글이 있던데요. 근데 이제 거룩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거룩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 수련회의 컨셉은 뭐였는지 아세요? 지난 겨울 수련회는 뭐가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사랑. 노래가 계속 나왔죠. 기억 안 나요? 3리터 할 때 노래 틀어주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번 수련회 의도치 않게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군인이 되면 꼭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따야 돼요. 따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수련점에 뭘 따야 되죠? 간부도 안 따도 되나요? 태권도 단증을 따야 돼요. 모두가 태권도 단증을 따야 됩니다. 제대하기 전까지 따야 돼요. 그래서 병장이 돼도 그 단증이 없으면 계속해서 그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승급 심사가 있는 날에는 완전히 부대가 난리가 납니다. 운동장에서 저기서 하나 둘 이러고 있고 발차기 하고 있고 이렇게 해요. 제가 제일 군 생활에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승급 심사였습니다. 다른 훈련할 때는 괜찮았어요. 제가 통신병이었는데 RT-324K라고 한 30kg짜리 되는 무전기를 메고 산을 뛰어넘고 해요. 근데 그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승급 심사만 다가오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은 뭐든지 허용됩니다. 이 훈련할 때는 선착순도 있고요, 뺑뺑이도 있고요, 월차례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보면요, 여러분,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태권도 자세를 보면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막상 해보잖아요. 다리가 안 올라가요.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 보는 것과 내가 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태권도 승급 심사를 하려면 무엇을 하냐면요, 우리 노율이 참 잘할 텐데 다리를 찢어요. 근데 다리를 찢는데 어떻게 찢냐면 무식하게 찢어요. 군대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자리를 이렇게 벌리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그 위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잔인하게 찢어요. 그래서 꼭 따야 돼요. 그래서 비명이 완전히 뭐 난리가 나고요. 스트레칭도 아니고 다리를 찢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알기 위해서는 이 거룩을 실현해야 되는데,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아는 데서 끝나면 그건 아무런 역사도 의미도 변화도 반응도 없습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해야 되죠.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내게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저는 태권도 단증을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네, 땄어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기필코 따리라. 그리고 따고 나서 제가 그렇게 다리 찢고 있는 애들을 비웃었죠. 그래,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할 때가 낫다. 여러분, 내가 하고 내가 가능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뒤의 삶을 평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거룩에 대해서 알았다면,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러면 거룩하게 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의 실천,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싸워야 합니다. 거룩한 행동은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수련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수요일 예배 때 짧게 잠시 나누었는데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싸워보셨어요? 우리 중에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할까요? 자, 자매들 중에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할까요? 제가 예전에 좀 꼼잡신 것 같다. 깻잎 머리도 해봤고, 뭐 좀 그런 자매들이 있나요? 네. 근데 저희 때는 그런 자매들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깻잎 머리 하고 껌을 씹는데 껌 안에 이상한 걸 넣어가지고 씹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무서운 친구들이죠. 자, 형제들 중에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할까요? 저요? 아까 봤잖아요. 물 이렇게 막고 있는 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싸움 걸 때 진짜 어릴 때는 그냥 진짜 싸웁니다. 싸움 잘하는 건데 주먹질하고 누군가에게 코피를 내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코피 나면 지는 겁니다. 그게 원초적인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여러분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한 뭐 30대 40대 가도 주먹 다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싸우죠? 상대방을 소위 뭐 한다고 그러죠? 매깁니다. 매기죠. 감정적으로 매기고요. 또한 능력적으로 매기고요. 여러 가지 루트로 매깁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이겨내야 하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매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싸움을 거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싸움에 응해야 됩니다. 그러니 더 크게 매겨줘야죠. 네, 복수해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왜 우리는 싸워야 할까요? 왜 이겨야 될까요? 그게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지고 살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지고 살 수 있을까요? 지고 살지 않습니다. 내가 괜찮아 그래도 어때요? 내 마음속에 한켠에는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싸움을 건 그 대상에게 나도 동일하게 싸웁니다. 그러고 나면 싸움을 이기든지 지든지 졌든지 어때요? 이기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겨도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태희 형제, 왜 그럴까요? 네, 미안해요. 자, 싸우면 우리가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되게 좋아야 되죠.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나를 알 것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나를 매기는 사람에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시원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싸우는 이유는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과 싸운다고 나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아요. 나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와 싸워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다른데 어디에 싸워야 하느냐? 바로 본문에 보시면 지켜라라고 나오죠.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해요. 지켜라. 이 지키다라는 말은 원어로 나차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뜻은 지키다, 보호하다입니다. 무엇을 지킬까요? 무엇을 보호합니까? 마음이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싸워요. 그 싸움의 대상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오늘 먹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뭐예요?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로 지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벗이 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과 벗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세상과 원수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는 사람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 최고의 지성이었죠. 모든 걸 가졌어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와 원수로 살기로 결정합니까? 세상과 원수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깁니다. 다 의미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가 세상과 원수로 살아갑니다. 원수로 산다는 것은 맞서 싸우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그들과 싸웁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과 맞서 싸웁니다.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싸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맞서 싸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존재예요. 싸울 때 나의 존재의 가치가 발견됩니다.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아, 나는 이러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언제 발견한다고요? 세상과 싸울 때. 세상과 싸워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세상과 친구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너무 곤욕이에요. 아, 이거 언제 끝나지? 내일이면 내려가는구나. 내려가서 이제 세상과 함께 즐겁게 생활하리라.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세상과 친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세상과 친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요? 세상이 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뭐 술자리도 가야 되고, 뭐 PC방도 가야 되고,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 저기 그 요즘에 이태원도 가야 되고, 저기 뭐 한남동도 가야 되고, 거기 가야 돼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가요? 못 가는 거죠. 세상과 친구하니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과 계획도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과 벗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세상과 친구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을
하나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뭐냐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너무 극단적이다. 내가 내 생의 마지막에 글을 남긴다면 나는 어떠한 글을 남길까? 내가 삶의 마지막에서 죽기 직전에 나는 어떤 말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길 것 같아요? 어떤 말? 세상과 벗한 사람은 이런 말을 남길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걸,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걸, 내가 저렇게 할 걸,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할 걸, 합니다. 세상과 벗한 사람이죠. 그리고 세상과 벗한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재미있게 지내다 간다. 굉장히 멋있죠. 세상과 벗한 사람이죠. 세상과 벗했기 때문에 재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한 문장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의 한 문장, 마지막 그 죽음 앞에 여러분이 남길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솔지자매, 마지막 한 문장이 뭐가 될까요? 마지막 한 문장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문장을 남겼는데요. 사도 바울이 삶의 끝자락에 잡혀서 가는 그 도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세상과 싸우는 사람의 마지막 글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맡은 사명이고 그것을 이루어냈기에 나의 죽음은 어떻게 해요? 기억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길 것은 오직 복음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세상과 벗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친구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물론 이 마지막 한 문장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을 누구와 보내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세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께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공부와 벗하고 내가 취직과 벗하고 내가 나의 장래와 미래와 벗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될까요? 멀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는 계속 바람만 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람만 치는 거예요. 저 시간 없어서 안 돼요.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안 됩니다. 노쇼하는 거예요. 노쇼. 예배 시간과 그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할 일이 많으니까요. 시간을 확인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과 못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누구와 친구로 살고 있는지,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에 붙들려 끌려가는 인생은 아닌지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길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고 또 장래들이 있잖아요. 앞에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와 벗하며 이 인생길을 걸어갈지. 결론은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분 결정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벗이 되어서 세상과 원수가 될 건지, 아니면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될 건지, 여러분 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도저도 아닌 건 이도저도 아니에요. 시간을 확인하세요. 시간.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말. 나의 말이 세상을 담고 있는지, 세상을 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담아내고 있는지를 말을 확인해 보세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한 말을 계속한다는 말이에요. 한 말을 계속한다는 무슨 말이죠? 말한 걸 계속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어떤 말을 제가 많이 합니까? 반복적으로. 아, 그래요? 그래요를 반복하죠. 아, 그래요? 그래. 네, 맞아요. 네. 반복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반복하는 말들. 뭐 어떻게 할까요? 까요도 제가 많이 하나요?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언어 습관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나는 세상의 말을 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세상의 말은 무엇일까요?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세상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기대가 돼요. 소망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세요? 아,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도 죽을 뻔했어요. 목사님 이번 주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 인생이 왜 이러죠?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세요? 목사님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은 세상의 말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담고 있는지. 벗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벗이 됩니다. 벗이라는 건 친구죠. 친구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이죠.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긍정과 부정이 함께 섞여 있으면 분위기가 애매합니다. 이도저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I 성향이 있잖아요. E 성향도 있죠. 같이 있으면 어때요? 둘 다 피곤합니다. I는 I대로 피곤하고 E는 E대로 피곤해요. 맞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은 세상을 담고 있는지 하나님을 담아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을 담는 사람들은 세상에 종식되어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태와 환경, 내가 지금 마주한 상태와 환경 가운데 평가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게 세상적 언어를 담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벗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과 싸워 이겨 승리하고 하나님의 고백을 합니다. 상태와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상태와 환경은 똑같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내가 바라보는 곳이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나의 아무런 기회도,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준비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이 이 고백을 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세상적 시각으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망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너는 실패자야. 너는 망했어. 너는 끝이야. 라고 듣고 그거에 묶여서 그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실패한 인간이구나. 나는 결국 이렇게 살다 끝이 나는구나가 아니라, 그 상태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뭐라고 합니까? 기뻐한다. 기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맞서 싸운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맞서 싸웠어요.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그 카톨릭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요. 그 당시에 카톨릭과 맞서 싸운다, 로마 교황청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싸웠을까요? 진리. 진리를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세상과 벗어나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나요? 왜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뭘 지키려고요? 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성공,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대단히 착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인도하심을, 보호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위해 싸우세요. 믿음을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을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되지 마시고 세상과 원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의 말을 확인하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벗삼아 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첫 번째로 거룩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바람길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싸우세요.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청년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합니다. 거룩한 행동은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도 공짜는 없답니다. 어디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싸이월드 이런 데서 본 것 같은데, 싸이월드 알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싸이월드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떠한 사람에 대한 나의 관심의 척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척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관심을 받아봤을 때 어떻게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너무 옛날이라. 민지부 관심을 어떻게 이렇게 받았을 때 나한테 관심이 있나? 이런 언제 느껴요?
어? 칼다. 그렇죠. 맞아요. 일십하면 안 되죠. 일십하면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일십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일십하세요. 그렇죠? 개인이 막 저기 바로 보내면 안 돼요. 봤는데 왔어. 그래서 보내면 안 돼요. 저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바로바로 보내지 말고 3분 뒤에 보내세요. 받고 나서. 시대가 다른데 제가 본 커뮤니티에서는 이거였습니다. 나한테 밥을 사주는 사람이 관심이 있다. 그런데 그냥 밥도 아니고 고기를 사주는 사람을 조심해라. 고기를 사주는 사람. 여러분, 누가 고기를 여러분에게 사줬나요? 그 사람 조심하세요. 그냥 사줄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소고기? 이거는 여러분 절대 가면 안 돼요.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고기를 사주는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란다. 그게 이제 커뮤니티에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안 돼요? 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그냥 주는 건 없어요. 이 논리가 오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는,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용을 책정해 봐야 합니다. 비용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함으로 살아날 때 내가 치르는 비용과 내가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효율성이죠. 경제의 효율성입니다. 굉장히 머리를 짜내느라 힘들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시키기 위해. 거룩이 나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느냐, 경제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죠? 누가 손해보는 장사를 합니까? 손해보지 않아요. 경제의 효율성을 따져봅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또 있는데요. 위대한 복음주의자 J.C. 라일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비용을 계산하고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없어요. 손해보기 싫습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돈을 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서 돈 내라고 그러네? 교회에서 돈을 내라고 그래? 뭐 이렇게 하죠? 돈을 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수련회비 여러분 어때요? 비싼 것 같아요? 싼 것 같아요? 적당한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 수련회비 때문에 우리 리더들이 굉장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너무 비싼 것 같다. 아니다. 저렴하다. 아니다. 적당하다. 여러분, 수련회가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회비만 해도 거의 지금 한 2주 가까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거룩에도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거룩할 수 있었던 비용에 그 값을 치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비용을 지불하셨죠. 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인데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뭘까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값을 지불했기에 그 값에 맞춘 행동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대속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이 거룩 안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제는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에 맞춘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그 값은 치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더 나아가서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효율성보다 세상과 함께 할 때 더 큰 가치의 효용을 느끼기 때문이죠. 가치가 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세상에 있는 건 보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입니다. 학교도 눈에 보이고요. 직장도 눈에 보이고요. 나의 부도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세상적 가치가 더 크고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은 어때요? 보이지 않아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 야 이거 봐, 나 믿음 엄청 좋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효율적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지 못하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 세상적 가치를, 효율을 따져서 그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면 나의 존재는 더 높아지고 나의 가치는 더 훌륭해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세상적인 가치와 효율성을 더 강조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도제 교육이었죠. 시간을 함께하고 생활도 같이 하였습니다. 말씀도 들었고요. 기적과 이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고 비용을 지불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게 아니라 주님을 세상에 팔아버렸어요. 세상적 가치를 위해서요.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따라왔는데 자기는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왕으로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모양새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이게 아닌데? 그러니 어때요? 세상적 가치를 위해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만 이렇게 하는 걸까요? 가룟 유다만 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죗값으로 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거룩하게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히려 되팔아버리는 겁니다. 되팔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이 세상적 가치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게 여러분에게 이익일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입니까?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가룟 유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참하게 끝납니다. 자살하죠. 비참하게 끝이 맺습니다. 세상적 가치를 붙잡고 세상적인 그 효율성을 더 간절히 붙잡은 사람의 결말은 비참함이었어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마지막 구원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마지막의 그 축복의 그 통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 어디가 더 효율적이에요? 어디에 더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여러분 비용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안락함을 버리는 겁니다. 안락함을 버리세요. 이 안락함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적 안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갓생으로 살아야지. 내가 계속해서
나노처럼 나노 쪼개서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안락함 뭐요? 신앙생활의 안락함을 버리세요. 믿음 생활의 안락함을 버리고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를 와서 앉았다가 도장 찍고 가는 그런 안락함, 편안함이 아니에요. 값으로 지불되었기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 여러분의 안락함을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지불하는 거예요. 마땅히 지불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잠언 13장 4절인데요. 잠언 13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부지런함은 주 안에서의 부지런함과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부지런함,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 위해 나아가는 그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풍족함을 얻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우리의 지불입니다. 또 한 번 더 나가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상의 인기를 버리세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됐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한 5만 명 되는 목회는 해봐야지. 저도 이 정도 해봐야지. 제가 유튜브 이걸 딱 하고 나 한 1000명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100명입니다. 조회수가. 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인기를 버리세요. 이게 옛사람의 말로는 평판입니다. 여러분, 평판이 좋아서 뭐 하겠어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신뢰할 만해요. 평판을 위해 살지 마세요.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 살지 마십시오. 뭘 위해 살까요?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에게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멸시하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내가 바보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비용 지불입니다. 그게 우리의 비용 지불이에요. 자, 오늘의 컨셉은 뭐라고 했어요? 군대라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한 번 더 말한 적이 있는데 이등병 때 30명이 이제 같이 내무반에 사용을 합니다. 저희 때는 PX도 혼자 못 가고 뭐 아무데도 혼자 못 가요. 나이가 20이 넘어 아무데도 못 가요. 그냥 혼자 누가 데려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담배를 안 하잖아요. 담배를 안 해요. 병원에 한 번씩 가면 담배 끊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기침 나오고 이러면 담배를 안 하는데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각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죠? 제가 했었죠. 했는데 2명이 자대 배치를 같이 갔습니다. 저하고 동기 한 명이 있는데요. 이 동기 한 명은 대구 사람이었어요. 대구 사람이었는데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와 다른 결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떤 결이었냐면 그 당시에 다방을 운영했던 친구였어요. 다방이 그 스타벅스 이런 건 아니었고 아무튼 다방을 운영하고 와가지고 담배도 잘 피우고 2명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부르고 데려갈까요? 이 옆에 있는 친구가 계속 데려가는 거예요. 나도 나가서 그 자판기 커피도 마시고 싶고 한데 저 혼자 거기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그 넓은 내무실에 30명이 지나가도 저를 부르지 않아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인생 헛살았나? 나도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바본가?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도 이제부터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 그렇게 해라.
저는 계속 교회를 갔어요. 이등병 때도 막 교회를 갔어요. 다 놀고 하는데 교회를 가고. 그런데 결국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을 인정해 줍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을 인정해 줘요. 그 대가 지불을 한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세상이 인정해 줍니다. 사회가 인정해 줘요. 여러분이 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생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할 것 같죠? 뒤에서 욕합니다. 왜요? 제가 그걸 들었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 앞에서 좋아해요. 같이 맞춰주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비용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에 마땅히 이 비용을 지불하세요. 이 비용을 지불하면요, 여러분, 처음에는 세상이 여러분을 멸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을 인정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순리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비용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의 평판도, 세상의 존경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마땅히 지불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거룩의 실천이고 행동입니다. 마지막은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화되어야 합니다. 중세 시대를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엄청난 화가들과 철학자들과 조각가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특징은 그림을 보시면, 그리고 조각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조각했을까요? 성경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록했고요, 그림을 그렸고 조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어요. 사제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인 라틴어로 기록해 있었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위해 그림과 조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을 그림을 보시면 그 성인들의 뒤에 뭐가 있어요? 광채가 있죠. 광채가 있죠. 빛나게 합니다. 성화된 사람이라고 표시죠. 성화가 뭘까? 한번 보여주세요. sanctification인데, 이렇게 나오나요? sanctification인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성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되어야 돼요? 성화된 거고 성화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러니 성인들만 성화된 게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화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 거룩하게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인가요? 어떤 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답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화된 사람들이 맺게 되는 열매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화된 사람들은 이 열매를 맺고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내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화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이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4장 2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고 사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중에 내가 아직도 잘 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중에 여러분이 지금 잘 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 안 되나요? 다 안 되나요? 뭐가 안 될까요? 잘 되지 않는 게 뭘까요? 나중에 GBS 시간에 같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이 잘 안 되는지. 그 중에서 성화의 기본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화되었다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그러진 우리의 영성이, 일그러진 우리의 지정의가 회복되는 건 바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랑의 회복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굉장히 모호하죠.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알겠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매들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인내입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인내함으로. 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급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급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왜 반응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게 필요하고, 하나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것 때문에 힘든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반응이 없으십니까? 왜?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답을 찾아서. 이게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죠. 아니요. 그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사랑이실까요? 하나님 왜 사랑이세요? 하나님 왜 사랑일까요? 동영? 물 마시려고 하는데 미안해요. 하나님 왜 사랑이실까요? 오늘 저녁에 요절 잘 배웠나요? 제가 오늘 빠져가지고 내일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왜 사랑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지만 더 궁극적인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인내하시기 때문이에요. 인내하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내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인내하심으로 참고 견디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응답이 없더라도,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계세요? 인내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할 일, 내가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구색 맞추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뭔가 하고 싶어지고 내가 못 기다리겠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야 될 그 시간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지체를 인내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말을 하고요. 다양한 습관이 있고요. 다양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인내함으로 녹아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참을게. 내가 참을게. 내가 참을게. 그리고 참을게에서 끝나면 안 되니까 사랑해 라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해. 주하에서 사랑해. 네. 여러분, 네. 인내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GBS 가운데서도 우리 리더가 조금 약간 좀 그래요. 저기서 그래. 여진우 목사 좀 약간 그래. 내가 생각해도 좀 약간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내하세요. 이거 좀 이상한데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 인내하세요. 알겠죠? 공동체도 인내하세요. 옆에 있는 지체는 인내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원들도 여러분 인내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하늘의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포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여러분의 지불해야 할 값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지불하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해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살고요. 근원이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는 그 사람이, 그 거룩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고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